네, 네. 지금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에 나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너무 풍성히 주셔가지고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개척을 하고 보니까 원래 개척하면 밥도 굶고 그래야 되는 건데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정말 개척하면 여러분 감동받기 원하시면 개척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누가 막 쌀을 갖다 주지를 않나. 막 어떤 사람은 막 몰래 집에 막 음식을 걸어놓고 도망을 가고 막 별의별 역사가 다 나타나는데 정말로 신기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은 저한테 플랜카드 써서 벽에 붙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난 또 그건 또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주여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저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이즈의 교회를 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예배당만큼은 뭐 하겠어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증거들이 여기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캐나다에서 오셨잖아요.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전도한 적도 없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만난 줄 믿습니다. 네, 다 마찬가지요. 신하조 권사님, 우리 김정래 권사님, 김현순 지사님, 우리 한별이 또 있나 우리 성도님들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령사역을 하고 나니까 모든 관점이 다 바뀌었어요. 성령이 전도도 하시는 거더라고요. 난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뭐 말 잘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주님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참 신기한 게 지난번 8월달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기억나세요? 우리 인천 동부지부 집회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사이에 7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젊은 목사님들도 앞에 계신데 목사님들이에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안수하는데 아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씀도 기억나시죠?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에 보면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 이단이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 거 느끼시죠? 근데 우리 교단은 그런 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굉장히 엄격한 교단은 방언도 못하게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협력사역자 중에도 귀신 쫓고 병 고쳤더니 교단에서 쫓겨난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친해서 그분 교회에 가서 제가 귀신도 쫓고 그랬어요. 몰래 교인들 몰래 귀신 쫓고 왔는데 그 귀신 나간 청년이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근데 막 자해를 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목사님이 감당이 안 돼서 나를 SOS 해가지고 철회 예배를 막 하다가 갔다니까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는 게 확실합니다. 이걸 멸해야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잘 살 거 아니에요.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고 자해하는 사람을 냅두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을 누가 고쳐주겠어요? 그런 사람 고쳐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정신병원에서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원 가면 정신병이 낫는 줄 아는데 사실은 낫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신경 안정제 많이 주고 약 많이 이렇게 먹여가지고 좀 잠잠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진짜 뇌가 잘못된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정신병원 원장을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와가지고 약을 잘 안 먹는 분들이 있다. 네,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은 잘 먹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그 정신과 의사들 중에는 정신과 약을 너무 세게 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장이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그 세게를. 약을 세게 주면 효과가 어때요? 빨리 나타나잖아요. 병을 빨리 고쳤다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약을 세게 처방을 하면 그렇게 계속 그런 약을 받아 먹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멘탈 장애가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성령사역을 하고 느낀 점은 뇌의 문제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수많은 그 분들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 자 구약에 나타난 악한 영을 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하였도다. 예,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영이죠.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신도 우리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지금도 새로운 종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예배당 때문에 부동산 알아보면 꼭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빌딩을 사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좋은 요지마다 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이름은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있는데 실상은 가면은 마귀의 역사죠. 어떤 장길자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 원래는 안상홍이라는 그 교주가 있었는데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근데 무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길자를 또 여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이 있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또 장길자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한 것도 이상한 건데 그렇게 그 교회들은 부흥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영적인 것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악한 영도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는데 성령이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예, 그다음 사탄 이번엔 또 대적하는 영이에요. 읽어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충동해서 사실 뭐 계수한 게 무슨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잘못이냐 하겠지만은 그 계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대적하는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유튜브에서 그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마귀가 이 대한민국의 그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지금 막으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예언하시는 분인데, 근데 뭐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죠.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세계 선교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저도 선교사를 하다 왔지만, 근데 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마비가 되면 사실 우리 미얀마도 갔다 오셨지만 이 모든 선교는 다 스탑이 되는 거죠.
몇만 명의 선교사들은 다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한국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1절 구문입니다. 또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섰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이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그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마귀는 목회자를 대적해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목회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사모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역사에서 목회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네, 우리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막 정말 어떤 때는 환상도 좀 봤어요. 그냥 큰 뱀이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성령 사역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막. 기도를 옛날에 안 하는 게 편했는데 지금은 안 하면 불편해.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하면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하는 게 느껴지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군대 가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저도 군대에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도 앞니가 2개나 부러지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연단하신 것도 있지만은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예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기도로 이거를 미리 보호막을 쳐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대적하는 영을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 이번엔 번뇌하게 할 영이에요.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이 번뇌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번뇌하게 한지라는 히브리어 원문하고 조금 달라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한 뜻은 겁먹게 하다, 공포감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막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번뇌케 하는 거는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거기서 말하는 번뇌는 또 다른 의미의 번뇌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번뇌는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번뇌를 마귀가 주고 죄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생각하는데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그 원인은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른데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번뇌가 사라지는 건데 불교는 뭐라고 해요? 깨달아야 되고 집착해서 소멸돼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불교를 잘은 모르지만 제가 철학을 전공해서 불교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고 제가 미국에서도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아가 중요해요. 자아가. 그러니까 불교를 연구해 보면은 소승불교랑 대승불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시불교를 제가 막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원시불교 책 구하느냐고 막 시카고 대학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 원시불교를 보면은 신 개념이 아예 없어요. 사실은 그 불교는 처음부터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아가 중요해요. 셀프가 중요하고 내가 번뇌에서 벗어나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내가 득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교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약간 샤머니즘 같은 그러한 특별히 중국에 와가지고 그 신 개념이 도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라고 기도하지만 불교 신자들은 뭐라고 주문을 외우죠? 연부를 외우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연불이라고 하고 이제 님부즈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아미타불이 나와요. 아미타불.
근데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미타불도 원래는 없었어요. 그 초기 불교에는 아미타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미타불이 언제 등장하냐 하면은 기원전 1세기경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초기 불교에 없던 존재인데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형성됐어요. 근데 아미타불은 그 이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하고 이름이 비슷해. 무량광이라고 그래. 무량광. 무한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미타불이 무량광이고 또 무량수예요. 한없는 생명의 부처 그런 거예요. 근데 아미타불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를 극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을 기독교의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빼고 근데 아미타불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은 알아야 되는데 아미타불은 실존한 인물이 아니에요. 어디에만 있겠습니까? 불경에만 있어요. 불경을 벗어나면 없어요. 아미타불. 근데 아미타불만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불교를 연구해 보니까 수많은 부처들이 불경에만 있어요. 그리고 근데 성경의 예수님은 성경에만 계셨었나요? 실제 오셨었나요? 실제로 오셨어요.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지금도 불교로 속이고 이슬람교로 속이고 얼마나 속이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이슬람 교도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됐는데 놀라운 점은 그날 밤 이제 그게 꿈을 꾸기 전에 이분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나를 만나달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예수님이 진짜 신인지 누군지 잘 모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놀라운 거는 그날 밤에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엄마가 울고 있고 부인인가 누가 또 울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워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날 밤 식구들을 꿈에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냥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함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상 숭배를 하는 많은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인간이 만들어낸 돌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빛 되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